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숨겨진 태초의 복음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숨겨진 태초의 복음의 비밀이라.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구약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을 상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감춰진 태초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복음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구약의 복음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10절에서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이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여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때 그들이 여호와를 볼 것이다.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9절과 12절입니다. 메시아는 속간제가 되어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즉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복음은 곧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여기서 선악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닙니다. 선은 생명에 속한 단어로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악은 사망에 속한 단어로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알다는 곧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2절의 참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사람도 여호와와 함께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태초의 복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생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는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의 살은 성육신 사건을, 예수의 피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살, 곧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선악을 아는 나무는 예수님의 피, 곧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예정된 복음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된 복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예수의 피로 속량할 것을 예정하셨다. 즉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이 창조되기 전 이미 하나님은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죽고 부활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도록 예정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태초부터 감춰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결론은 에덴 동산 중앙의 두 나무는 복음의 상징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을 상징합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22절은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시며 여호와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대초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론과 기독론을 통하여 더욱더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곧 인간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으며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본질입니다. 영과 육의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로 주어진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제 결과.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죽음과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타락을 회복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참 하나님, 참 인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디모데 2장 5절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왕으로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보증.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승천하셔서 우리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완성될 구원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최종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평소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여호와의 이름을 상징한다는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태초의 복음의 비밀과 메시아에 관한 깊은 계시가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장차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음의 의미 속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못 박힐 수 없지만 그 이름을 통해 손에 못 박히실 하나님을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성전,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거둔 곡물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하나님께 택한 곳에 먹어야 한다. 만약 거기까지 멀리 가기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어 그곳에 가져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레인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8장 16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성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마음에 둔 것이 잘 되었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록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이름을 두는 곳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그룹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안에 그룹 천사는 지성소만 존재하는 천사로 에덴 동산이 성전의 지성소임을 보여줍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성전 구조와 에덴 동산의 위치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에덴이라는 땅은 성소를 그 안에 동산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만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는 당연히 하나님 곧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히브리어 원문에 동산 각종 나무가 단수형으로 기록된 것도 실제로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두 나무가 하나의 계시로 등장함을 보여줍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메시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반드시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 반드시, 이것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평행을 이룹니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동쪽의 유일한 길가 그룹 천사입니다.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한 유일한 희장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도 동편에 단 하나뿐이고 그룹 천사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6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아멘. 지성소 휘장에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도 지성소였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멘. 아담과 아벨이 제사하던 장소는 성전의 뜰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이름과 새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삼위일체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처음 여호와 이름을 나타냅니다. 엘로힘은 옛 창조에 관련된 이름,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와 구속을 계시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등장하는 시점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메시아를 계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구조, 에덴 동산의 위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선과 악을 알라는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구속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성찬 속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단순한 두 나무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 그 중앙은 지성소, 그 안의 나무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와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여호와 이름이다. 오늘 나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여호와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여호와 이름을 상징한다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여호와 이름을 상징하고 있다는 태초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장차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의 히브리 자음의 의미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처럼 못을 박힐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손에 못 박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메시아에 관한 비밀을 예언한 이름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여호와 이름을 상징한다면, 그러면 여호와 이름은 메시아에 관한 비밀을 예언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메시아를 상징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여호와 이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메시아에 관한 비밀을 예언한 나무입니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비밀을 예언한 나무입니다. 과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여호와 이름을 상징하는 나무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그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열왕기상 9장 3절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존재하는 그룹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소에만 존재하는 그룹 천사가 에덴 동산에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에덴 동산 안에 많은 길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가는 유일한 길은 동편으로 있는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동서남북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성경은 그룹 천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가는 동편길만을 막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었다면, 그러면 성경은 그룹 천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가는 모든 길을 막았다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는 가는 길은 오직 동편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로 지성소로 가는 길은 오직 동쪽 방향과 유일한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 향한 유일한 희장 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에덴이라는 땅은 성소이고, 에덴이라는 땅의 모든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이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제사했던 장소가 성전의 뜻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4장 2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영납하였으나 아벨은 먹을 양식으로 해 양을 친 것이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께 짐승의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양을 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9절에 사람의 양식은 채소와 과일이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물을 양식으로 허락 시점은 창세기 9장 2, 3절에 노아 홍수 이후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양을 친 것은 하나님이 제사 드릴 목적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아벨이 살았던 장소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인 성전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지성소와 성소는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에덴과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함께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에덴 동산과 동산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덴과 동산은 구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집을 만들었다면 대한민국 땅과 여러분의 집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거처하는 지성소와 같은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울타리, 외부로부터 보호받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동산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덴은 성소를 가리키고 동산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만약 동산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지성소를 상징한다면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처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거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만약 동산이 지성소라면 그러면 동산 중앙에 항상 존재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동산 안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동산이 오직 하나님만이 거처하는 지성소라고 한다면 동산 안에서 하나님만을 상징하는 나무만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에서 나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의 단수형입니다. 즉 동산 안에서 각종 많은 나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동산 안에는 오직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는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원문 성경에 동산 각종 나무에서 나무가 단수형이 사용된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는 오직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6절은 오직 동산에 있는 나무를 모두 반드시 먹어라로 번역을 해야 한다. 즉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모두 반드시 먹어라도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산 안에는 오직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만 존재하고 창세기 2장 16절에 임의로 먹으라는 히브리 원문 성경엔 반드시 먹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는 생명 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에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창세기 2장 16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산 안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만이 오직 존재한다. 물론 에덴이라는 땅에는 많은 나무가 존재하고 많은 길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지성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동산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오직 존재한다. 동산이 지성소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지성소에만 존재하는 그룹 천사가 동산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가는 동편길을 그룹 천사가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이 거처하는 지성소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에 반드시 그룹 천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에 반드시 그룹 천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룹 천사가 나타났다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룹 천사가 존재하는 곳에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산 중앙에 가는 길을 그룹 천사가 막고 있다는 의미는 동산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지성소라는 의미입니다. 지성소의 유일한 휘장문에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고 그룹 천사가 지성소를 덮는 덮개에 수놓아져 있고 그룹 천사가 지성소의 법궤를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결하게 수놓고. 아멘. 지성소를 들어가는 유일한 동쪽 휘장문에 그룹 천사가 수놓아 있듯이 동산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산 중앙에 가는 유일한 동쪽 길을 그룹 천사가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산은 지성소이고 동산 동편길을 막고 있는 그룹 천사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문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이 짐승으로 제사하던 땅이 성전의 뜰이고 에덴이 성소이고 동산이 지성소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호와 이름을 상징한 것이 분명하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가 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이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의 메시아에 관한 비밀을 예언한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출현할 때부터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메시아의 비밀을 예언한 이름이고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 또한 메시아의 이름의 비밀에 관한 계시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에 출현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창세기 2장부터
때부터 여호와 이름이 나타났고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이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고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고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7일 동안 우주를 창조할 때 사용된 이름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출현할 때 사용되기 시작했다. 즉 엘로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옛 창조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과 메시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새 창조를 계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은 새 창조에 관련된 이름이다. 즉 엘로힘은 옛 창조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여호와 이름을 상징한다. 아멘.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최종 성취이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최종 성취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설계도이며 씨앗이고 예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설계도의 완성이고 열매이며 예언의 성취입니다. 에덴 동산은 장차 창조 세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성전, 교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새 예루살렘은 그 최종 완성입니다.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덴의 생명나무는 동산의 중앙에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좌우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나무가 성도 안에 임하였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죽음 부활을 통해 하늘 보좌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생생을 주는 생명나무로 심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전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아멘. 천사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고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곧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교회는 성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 예루살렘 안에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악을 아는 나무는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에덴의 선악나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그렸고 그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계신 어린 양은 그 예언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반석과 생수, 십자가와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곧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려라.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는 십자가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쪼개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령을 상징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생수, 강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강의 발원은 예언의 모형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 되리라. 스가랴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사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창세기 2장 9절과 10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은 강의 발원지이자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중앙의 선악나무는 죽고 부활하실 메시아를 가리켰고 새 예루살렘도 동일하게 어린 양의 보좌가 생명수의 유일한 발원지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강가에 생명나무 잎사귀로 말미암아 치료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고 성령의 흐름이 여러분의 내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와 사랑은 많은 영적 갈증을 가진 이들을 살립니다. 함께 드리는 치유 회복 기도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이 기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씻어주시고 내 삶의 상처와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분노와 두려움, 절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성령의 강물로 씻어주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게도 생명수 강이 흘러가게 하셔서 병든 자는 낫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며 냉랭했던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안에도 생명수강이 흘러 예배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모든 영혼이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생명수강이 흘러 분열과 미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흘려주신 피와 생명수 강으로 내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종인 나로 하여금 이 강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만 고수하셨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